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성숙해지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패널로 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욥기서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살아보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저도요. 조금 욥기서에서 정말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 잘못이야, 죄를 회개해. 욥은 나 아니야. 네. 나 잘 살았어.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고구마가 여기 꽉꽉 있는 것처럼 좀 답답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너무 시원하다. 뭔가가 좀 해결이 돼요. 그쵸? 네. 네.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나 봅니다. 맞습니다. 욥기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욥기서 40장과 41장을 볼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까라는 이제 욥이 조금 수구리 전문 용어로 수구리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장과 40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대답을 하세요. 묻는 것에 대답하라라고 질문을 이제 대답하라라고 하시면서 냐라고 하시면서 무생물, 말하자면 눈, 구름, 비, 천둥, 번개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땅과 바다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늘의 이슬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죠. 까마귀, 독수리, 들소, 들나귀, 그다음에 암사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들자가 붙는 거 그죠. 컨트롤 안 되는 생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번 질문 드릴 때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구름도 비도 오게 할 수가 없고 그죠? 날씨도 우리가 밤낮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이 모든 거 냐 너 이거 만들었어 너 있었느냐 냐 하면서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감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기 38장부터 4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피조물 된 인생인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자연을 섭리하심만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해요. 말하자면 자연만 나왔지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가 1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 상대인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욥에게 질문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질문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세요. 너가 지혜자냐?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이 일들을 행할 때 너 거기 있었니? 그 말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너는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친히 나타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문제나 상황이나 고난, 어려움에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 짓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개입하신다. 네네. 단 우리가 귀 닫고 눈 막고 있어서 듣지 않고 보지 않아서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라는 것을 욥기서
38장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딱 등장하셔서 욥과 딱 직면하셔서 하나를 길게 38부터 따다다다 41장까지 42장 초반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4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아멘. 네. 아멘 하기가 그죠? 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냐. 하나님이 누구고 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시죠? 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거 딱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나 뭐라고 하세요? 창조주에서 이제는 나 전능자야.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인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트집 잡고 또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나를 탓하고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대답해 보아라. 우와. 자, 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강래인님께서 궁금하네요. 주시겠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 말 없다 그거예요? 이제 수구리 겸손해졌네요. 맞습니다. 네. 욥이 잘못을 이제 겸손하게 인정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욥이 돌이켜 여호와 앞에 침묵을 지키는 태도로의 전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 에스테스라는 학자는요, 욥이 자신을 의인이나 악인으로 묘사하지 않고 도리어 비천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앞서 말한 것들을 취소하지는 않고 나 무죄합니다라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이 정말 이제는 인간 이해를 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맞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라고 다시 돌이키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나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많이 힘들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자체를 흔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너무 많지. 어떤 것들이 그러세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울타리가 흔들리는 느낌. 가장 아끼는 네. 존재니까. 그죠?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또한 김진님께서는 어떤 저는 이제 참 제가 속이 없는 건지 혼자 은혜에 빠진 건지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어. 나는 괜찮은 일이야. 네. 편안해. 좋아. 그런데 막 저는 괜찮은데 이제 말씀하신 가족 원 중에 어허. 가까운 사람의 가족, 네. 뭐 장인 장모님, 네. 엄마 아빠가 오만 걱정 고민거리를 만들어 와요. 난 정말 괜찮아. 만들지 않고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또 김치님도 가족의 문제가 있을 네. 때 사랑하는 이에 문제가 생길 때 강력하게 저는 영향력을 그게 오면서 제 안에서 그게 불어나는 거야. 맞아요. 원래 나한테 없었던 고민 걱정이 이게 걱정이고 고민이고 어떻게 하지? 당장 해결될 수가 없는데 하면서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게 강력하게 다가와요. 그땐 사랑 때문이겠죠. 장은
님은 어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뭐가 무너질 때 가슴이 제일 철렁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보다 소중할 수 있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가장 저를 많이 요동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요동치고 강력한 것이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워요.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다 어려울 때에 힘들어집니다. 근데 욥 또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강력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장혜원님께서 여기 네. 40장 6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한번 목소리로.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요, 욥에게 친숙한 피조물들과 이제 기상 현상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 계시에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많은 동물들과 자연 현상이라는 넓은 영역에서 이제는 집약적으로 이제는 여기 이후부터는요, 두 종류 전설적인 피조물을 이제 등장을 시켜서 그것의 뛰어남을 이제 묘사함으로 욥으로 하여금 얼마나 이들을 너가 아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생물은요, 이제 나오는데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욥이 자연 세계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공의와 악 있죠. 그것을 분별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도 너가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기 14절을 보면요, 욥이 정의로운 세상을 통치할 수 없는 존재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이제 친구들은 너 악해서 그래. 그리고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권, 다스리는 것, 통치, 그거는 하나님께 지금 내어드려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흔들고 강력하게 흔드는 거 있죠. 네. 그거 악을 멸하는 것, 또 공의롭게 하는 것,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니까. 그죠? 네. 난 잘못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의롭지 못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고요. 내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그죠? 사랑하는 이들이 장모님 누구가 막 문제를 가져오면 내 삶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바다처럼 혼돈이 와요. 그럴 때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불의가 있지만 정의의 궁극적인 실현과 한계를 정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그러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김진님께서
이제 나타나는 베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자세히 묘사하시거든요. 네. 그걸 한번 김진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를 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뼈대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오, 이거 엄청난 생물이죠, 그죠? 맘모스 같은 건가? 맘모수 같이 그게 힘이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찾아봤어요. 위키피디아에서 찾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위에 하나님을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했어요. 새 친구가 있고 천사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이 베헤못이고 밑에 바다 같은 데 있죠. 용처럼 생겼죠.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는 악어라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다양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여러 개인 것도 있고 있는데 리워야다는 바다에 있고 베헤못은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근데 막 뚝심, 배에 힘줄이 있어요. 막 힘줄 보이셔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15절에 보면 이것을 버려요. 강력한 것을. 그거 지을 때 너도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눈을 이것이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마지막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고리로 저기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나님 너무 위트있지 않으세요? 진짜요. 피어싱을 딱. 피어싱 누가 할 수가 있겠느냐. 나밖에 못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강력한 것 지은이가 나고 그런데 너도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 지었다. 이거 내가 컨트롤한다라는 거예요. 이 베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것이 하마다, 악어다, 뭐 맘모스다 논란이 많아요. 근데 가나 안에서 바다의 신은 얌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하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소와 또 비슷하게도 보여요. 그죠? 네.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소같이 풀을 먹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신체적 특징이 짐승들 중에 왕처럼 아주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결국 24절을 코로 갈고리를 깰 수 있느냐 이 말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생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우리도 있고 하나님만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정말 권능, 지혜 이 두 가지를 가지신 분임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에게.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들어서 우리에게 욥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는데 이 얘기는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인간으로서는 컨트롤 못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내가 통치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 플러스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나 창조주야 넘어서서 나 능력자야 전능한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거 창조할 때 너도 창조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너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흔드니
너의 자녀가 너를 흔들고 있어? 너의 경제, 통장 잔고가 너의 삶을 흔들고 있니? 너의 사랑한 삶으로 인해서 사람의 병으로 인해서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니? 세상에서 강력하게 보이는 이 존재들 그것도 내가 통치한다. 아멘. 말하자면 너 그 문제에 너가 갈고리 낄 수가 있니? 아니면 너 그 혀를 노끈으로 묶을 수 있니? 그거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큰 일도 만나기도 하고 작은 일인데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안에 푹 빠져서 고통 가운데 쭈그리고 수그리고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당당하라. 너 문제 그 문제 흔드는 것 그것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내가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강력한 두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리워야다 좀 전에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아주 재밌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강래희님이 네. 4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너무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무 재밌는 것은 낚시해가지고 그 바다에 있는 그 리워의 아단을 끌어내서 노끈으로 혀를 밧줄로 코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그 강력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참 위트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위트가 있으세요. 네. 그냥 나타나신부터 그죠? 나 창조주야를 태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여기 40장에서도 또 다시 태풍 가운데서 얘기도 하고 계시고 큰 생물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하나님이 왜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같이 나눴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칠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40장, 4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나에게 있어서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어떤 것일까? 말하자면 강력하고 두려워하고 감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산 그것이 무엇일까? 너 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신다. 네. 통제라고 말이 그러면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관여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 안전하다. 장혜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 멋있게 잡으면 God is in control이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말 베헤못과 리워 야단 같이 크게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과 같이 우리도 만드셨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리까라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